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가지고 그들은 벼룩부터 올라와서 바다를 펴겠던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시고 구제하여 주시기 하나님과 언약이 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숨기니 구제하여 계시니까 그들의 장막을 씻으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제 본문 6장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관한 그 메시지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16장까지 이어지는데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순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심판들은 각각 다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한 그림을 다른 렌즈로 조명하여서 해상도를 달리하면서 이제 비춰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앞선 6장에서 나왔던 6개 인심판과 또 8장에서 나오게 될 7번째 인심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막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위치에서 오늘 본문인 7장은 6장 마지막 구절인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탄식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6번째 인 심판은 세상 종말적인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무시무시하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마치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의 공포가 시작되려 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반전의 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각각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이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땅 네 모퉁이는 세상 전체를 상징하고 바람은 이 심판을 상징하죠. 그리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이 네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외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인쳐 주십니다. 이마에 인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문자적인 수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12와 12 그리고 1000을 곱한 수죠. 그래서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아주 많음을 의미하는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한 것으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어느 한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의해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졌죠. 신천지라는 이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를 처음에 14만 4천 명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여서 흰 옷을 입은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그들은 설정을 하고, 그의 가르침대로 믿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라고 초기에는 성도들을 쪽쪽 빨아들였죠. 그런데 그 수가 14만 4천 명이 이 신천지가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러니 이후에는 이 흰무리라는 교리를 또 가져옵니다. 흰무리에 속하면 된다라는 이것을 추가하죠.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수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곧 신천지도 이 이만희의 죽음 이후에는 그 명맥이 다할 것입니다. 다른 사이비들처럼 뭐 통일교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곧 그의 죽음으로 이 신천지는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주변 지인 중에 현혹된 자들이 있다면 그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9절이 이 13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수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14만 4천이라는 수가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숫자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심을 목적 삼아서 인생을 질타하고 인생을 협박하고 인생을 강압하여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본문 8절까지가 지상에서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흰 옷은 의로움과 순결함을 상징하고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쫙 깔죠. 그리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로 전쟁에서 개선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퍼레이드였죠.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서서 이들이 외쳐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이 승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배와 찬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장로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그것에 관해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지상의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고통과 불이익을 겪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 지난한 싸움 가운데 때로는 피 흘리며 겪게 될 수 있는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결국 완전한 씻음을 받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그 사실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승리의 감격으로 예배하며 세상의 목마름과 세상의 주림을 다시는 겪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결코 상하지 않는 완전한 그날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다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힘겨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과 고독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찾아옵니다. 때론 세상이 주는 중압감이 너무 힘에 겨워 보일 때도 있고 부당함과 비교로 인해서 깊은 상처의 골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뛰어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본문 15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로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잠시뿐인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은 친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셔서 다시는 그 어떤 고통도 겪지 않을 완전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리와 맞서 싸우는 그러한 삶의 전투는 결코 의미 없는 그런 전투가 아닙니다. 또 결코 홀로 치르는 그런 전투도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안과 박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손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믿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결국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전투하는 이 지상의 교회로서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승리하신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든다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힘겨움에 눈물을 흘린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손길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지극한 관심과 긍휼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 언젠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그날을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서 매일의 삶에 놓여진 세상 유혹을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